하나님 말씀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8장에서 대제사장 그 나머지 9장부터는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8장의 제목을 내가 이렇게 달았어요. 시작.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돼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유대인이 돼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 제사장 이런 것만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어졌던 그네들이, 짐승을 때려잡던 그네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었을 때 그네들이 생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인데 그래도 옛날 그거를 갖고 씻어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이네들은 그 지식의 갈등, 그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서 결론을 내림에 이것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솜씨로 설득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옛날 지식을 빼버릴 방법은 없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13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앞부분의 거는 다 옛날 건 이제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건 그냥 뭐 뻔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고 이거는 바뀌어질 일이 없는 것이다. 이 고백은.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할 때마다 흥분을 하는 것인데,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 이 세 가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것은 다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과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건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볼 때 내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하늘의 모양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그건 베낀 거고, 진짜 하늘에 성막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지금까지 소개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계속해서 멜기세덱 얘기와 함께 예수님을 말했단 말이에요. 바로 정말 진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결론이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번을 한 번 더 읽어야 돼. 자, 1번 한 번만 더 줘요. 시작.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지금까지 소개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을 보면 그건 1절이에요. 그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 요점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요점이 뭐냐? 결론이 우리에게 대상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2번 시작. 주님이 섬기는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원형이고 모세가 지은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 내가 본 게 있지 않냐? 그 오리지널, 그게 진짜 장막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그냥 사람의 자식으로 아버지가 사람으로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인데 그분이 어떻게 다른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어 오셨을 뿐이다. 남자가 아니라 오직 처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이 아니다. 그분이 정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진짜 3번이 중요해요. 3번 시작. 대제사장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수도 없이 대지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오시는 분, 아론의 순서를 따라온 인간적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약속해서 오셨지 그냥 불쑥 나타나시는 마술사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6절부터 13절에는 소제목이 아주 여러 개가 나와요. 4개나. 첫 번째, 첫 언약, 즉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 새 언약, 유다의 집과 맺은 언약으로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상으로 되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큰 효과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개인으로는 자식이 되는 거고 내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의 것이 됐고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아론의 제사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에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길길이 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래야 된다고 법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자,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식이 되고 전체로 따지면 백성이 되고 이걸 어떻게 깨닫는가? 시작.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 뭔 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알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진짜지.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셔서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3번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기억조차 않게 하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 이것 때문이거든. 왜냐?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중도에서 처치해버려요. 그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로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께 그 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려면 그걸 모르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야 이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신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야.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놓는 거야 예수님을. 얘가 다 했어 난 몰라. 얘가 다 처리했어.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허물이며 사는 것 자체가 넘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사. 기억조차 안 하신다. 이게 여기 히브리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에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용 구절입니다 전부. 자, 오리지널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벌써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으로는 그들이 어길 수밖에 없어 끝까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서를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외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이건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이걸 알면 얼마나 평안한가. 너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편안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옛 언약 율법은 쇠하여 없어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효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 선물이다.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애써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애써서 얻는 보상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애써서 얻을 만한 게 아니야. 너무 커. 이건 선물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축복은 작은 거고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섬겨서 받는 것은 사실 그건 작은 거예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인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라면 그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겠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셔서 그분이 하신 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죄를 기억지도 않는 것은 은혜이지 축복이 아니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요즘처럼 큰 축복인 것을 실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더 그래서 더 내가 요즘 그냥 책상에 앉아서 거시기에 공부하잖아. 아니 세상 것 보면 진짜 환장하겠는데 진리 외에는 진리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러 오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령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게 하셨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이것만 갖고 돌아가도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니 안 믿으면 소용없고.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예수님의 대지상성을 이제 공부했는데 은혜가 됐습니까?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거짓을 통해서 뭘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심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만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말을 하시는데 그 참말의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의 올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건망증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앉혀 놓으시고 네가 처리하거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